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집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값이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 예배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임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율동하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이 주의 은혜로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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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서신 채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영 십자가 그 위에 내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아버지는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아버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번째 예담3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담 삼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보기만 봐도 그냥 막 감격스럽죠? 뭐가 그게 감격스럽냐고 그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몇 대 교구예요? 4대 교구. 아유, 참 정말 멋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깜짝깜짝 놀라도록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놀라요? 별로 안 놀라요? 어저께 저녁에 예담산 마치고 막 들어갔는데 저한테 수원 법원에서 문자가 날아왔어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예담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 스스로도 용서받은 자에 불과한데 죄 지은 자들에게 형을 내리는 재판을 맡아 지금 하나하나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도 몇 사람에게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시키고 교도소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와 진실을 말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게는 수백 건 중에 한 건에 불과하지만 저들에게는 일생이 걸린 재판을 하는데 한 건 한 건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재판을 저를 통해 하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저를 통해 저들에게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담 삶을 통해 기독케 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시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도 한 영혼이고 국회의원도 한 영혼이에요. 국회의원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나라의 법을 잘 제정해서 나라의 역사를, 조국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 가정의 가장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지도력의 정의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아주 좁은 의미로 말하면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단 한 사람에게만 미쳐도 나는 지도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요. 여러분, 개가 움직여도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민족의 지도자다,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말 한마디가, 도지사 한마디 말이 도민 전체에게, 담임 목사 말 하나가 교회에게. 그래서 지도력은 정말로 중요하고 건강한 성경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왜 중요하죠? 장로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로 알고 나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저는 아마 재판 판결문을 쓰는 까닭에 여기 참여를 못 하셔서 인터넷으로 예담 삶에 참여하고, 이게 어저께 밤 9시 57분에 저한테 들어온 문자예요. 제가 읽고 감동적이어서 집에 가서 막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분은 참 멋있지, 그러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대요. 제가 우리 제 아내하고 또 아들한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예담산만 나오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에게 이런 예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고, 예담 삶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마다 내가 꼭 무슨 판검사, 변호사, 무슨 국회의원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캠퍼스에서 내 동료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담3 10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원어의 두 종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후포모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수준 있게 헬라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크로투미아. 여러분들은 헬라어에 아주 탁월한 자질이 있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후포모네. 정말 자질이 있어요. 아주. 정말 자질이 있어요. 아주. 단지 그때 형편이 안 돼서 신학교를 안 가고 못 가서 헬라어를 못 배웠던 것 뿐이지, 배웠더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탁월한 헬라어 학자도 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감사해요. 네, 정말로 그래요. 마크로투미아가 무슨 뜻이냐? 마크로투미아, 똑같은 인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 말고도 오래 참음, 견딤 이런 표현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쓰여 있습니다. 마크로투미아라는 뜻은 소위 사람들에 대한 인내고요, 후포모네라는 말은 환경에 대한 인내예요. 마크로투미아를 보다 선명하게 제가 그대로 사전에 읽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타자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이에 대해 능히 보복할 수 있으나 참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요. 타자에 의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능히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참고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크로투미아라는 말입니다. 후포모네라는 말은 어려운 환경, 역경 가운데서 아주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데도 굳건히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주 주정뱅이, 술, 알코올 중독자 두 아들,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예. 그 두 아들이, 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작은 아들은 알코올 중독을 절대, 알코올을 반대하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에게, 두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답이 뭐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틀만 지나면 이렇게 잊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 환경을 보세요. 제 환경을. 제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겠습니까? 작은 아들, 제 환경을 보세요. 제 환경을. 제가 어찌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습니까? 알코올을 반대한다고. 정답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아버지를 보세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게 생겼는가? 우리 아버지를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는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겁니다. 후포모네라는 것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전자를 patience라고 그러고 후자를 endurance라고 그럽니다. endurance라는 책 나왔죠? 셰클턴 경이 남극을 발견하기 위해서 남극 대탐험에 나갔다가 남극을 탐험도 못하고 동료들이 죽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와요. 거의 한 260일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실패했어요. 남극 탐험은 실패하였지만 실패한 그 사람이 담아놓은 그 어려움 가운데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그대로 안전하게 돌아온 이 셰클턴 경의 인듀어런스. 저도 그 책을 여러 권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기업의 CEO들이 간부들에게 그 책을 굉장히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 기업을 살려야 할까 이렇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견딤과 오래 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는데 참된 복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에도 잘 견뎌낸다는 것이고 어떤 모함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잘 참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가르쳐서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장에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7절 쭉 나오는데 사랑은 우리가 노래 복음성가 기억해.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오래 참는다. 그게 마크로투미아예요. 마크로투미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몹살게 굴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헐뜯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 원래 이 인내의 endurance라고 하는 그 단어는 후포모네라는 단어는, 후포라는 것은 무엇 아래라는 말입니다. 모네라는 말은 압력, 누르는 그 아래, 압력 밑에 있다는 거죠. 나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견뎌내는 거, 후포모네, 환경에서 견뎌내는 거. 먹을 게 없어서 국수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견뎌낸다. 다 한 단어로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말할 때 그 인자가 참을 인자는요, 칼날 도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칼날이 마음 위에 있다. 내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자는 어조사 이자에다가 마디촌자를 써 있어요. 저는 한자를 못 배운 세대예요. 제가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 배우고 5학년 때 없어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자 새로 배우기로 됐는데, 그때는 입시 준비하느라고 한자를 못 배웠어요. 그나마 어릴 때 우리 동네, 우리 집 옆집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훈장하는 집에 가서 몇 번 기웃거리면서 배웠던 한자만 전 조금 알고요. 그런데 하여간 인내라는 단어는 하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 내 마음 위에 칼날을 갖다 놓는 것 같은, 그렇게 내 마음을 도려내고 후벼 파내는데도 참아내는 거야. 마디촌자, 어조사 이자 맞지? 이렇게 이어가는, 어조사 이자는 어조사,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걸 갖다 어조사라고 그래요. 말을 이어가는 조사, 어조사예요. 마디촌자, 순간순간, 인생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 위에 칼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 순간순간을 이어나가는 것, 그게 인내라는 단어인데, 참 중국 사람들은요, 글자 만드는 것만 머리가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만재는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선자 같은 거는 배주자에다가 8팔자 밑에다가 입구자, 배에 입 8개,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간 게 배선자란 말이에요. 오, 대단해요. 사람 인자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산다. 기대어 사는 사람이 뜻을 제대로 다 가운데 두면 큰 대자가 되고, 그걸 2개를 다 하면 하늘전자가 되고, 하늘전자보다 썩 더 올라간 사람이 남편 부자, 지아비 부자인데 남편은 하늘보다 더 높다. 어쩌면 그렇게도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지. 큰 사람이라고 큰 대자 밑에다가 뜻을 갖다 위에다 안 두고 밑에다가 탁 두면 이거 갖다 클태 또는 콩태라고 그래서 콩만 쳐먹고 돼지처럼 살만 찐다 이래갖고, 그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한자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도 참아내는, 인내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들어보십시오. 스탠턴처럼 링컨을 모욕한 사람은 없다고 포스딕이 말했습니다. 이 포스딕은 에브라함 링컨의 같은 정부 내에 있던 사람이고요, 스탠턴 마찬가지예요. 스탠턴은 링컨을 이야기하기를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불렀고, 고릴라의 원종이라고. 링컨이 생긴 게 스탠턴의 평가에 하면 고릴라처럼 생겼다. 링컨의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확실히 얼굴에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탠턴이 말하기를 고릴라의 원종이 링컨이다, 이렇게 별명도 붙였습니다. 고릴라를 잡으려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간단할 텐데 무엇하러 아프리카까지 가느냐고 말을 하면서 아주 이 링컨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이 그렇게 링컨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에 내각을 조성하는데, 장관을 임명하는데 국방부 장관으로 스탠턴을 지명했습니다. 링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하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맨날 각하를 욕하고 무슨 고릴라라고 그러고 이 나쁜 놈인데 이놈을 갖다 국방부 장관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국방부 장관으로는 스탠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미국 땅에는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국방부 장관, 아니 국방부 장관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없어. 이 사람밖에 없어. 지금 이 사람이 제일이야. 링컨의 위대함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 적임자는 스탠턴이었기에 세월이 흘러 링컨이 다 죽게 됩니다. 링컨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난 뒤에 그 유해가 백악관에 실려오고요. 그 백악관 방 안에 스탠턴과 링컨이 마주하게 되죠. 링컨은 시신으로, 스탠턴은 국방부 장관으로. 그런데 그때 스탠턴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세계사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그렇게도 욕하던 그 스탠턴의 입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내 앞에 누워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링컨의 인내와 링컨의 인품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의 야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구차히 피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참는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목회는 인내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공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공부는 인내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사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업은 인내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결혼 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인내라고 말하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결혼하고도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갈등 속에 지금 오늘이라도 금방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결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인내라고 대답하면 정답이 될 거예요. 아직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범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물론 많이 있어요. 또 이제 다음에는 이야기할 때 겸손이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도 말할 겁니다. 근데 인내를, 신앙의 인내.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그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 복 주시려고 한 그 전날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못 누려요? 인내하지 못했어. 인내하지 못했어. 프랑스의 시민 몰테르가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분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크게 후회하는데, 첫 번째,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 젊었을 때 좀 더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마지막 세 번째,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데, 이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슬픔과 가장 괴로움 가운데 보낸다고 프랑스의 시인 몰테르, It's not Voltaire, 몰테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고 얼마나 어른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됨됨이가 큰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부여, 물질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나 잘 인내하는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려주는 것이죠. 참는다는 것, 내가 기다리고 남을 위하여 기다려주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외적 표현은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는 인생의 산사태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인내의 결여는 결국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에도 실패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으로 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주일 아침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임합니다. 그게 레벨레이션, 소위 계시록인데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덮어있는 천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revealed, 보여주다, 열고 보여주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있어요. 각기마다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7가지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내가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고 또 내가
견딘 것을 아노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참고 견디는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 뭐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해라. 만약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한자 사자성어예요. 마부위침이란 말이 있어요. 마, 갈마자, 간다는 거예요. 부, 도끼부자, 위, 하위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침, 침은 이게 바늘침자예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나 오래오래 참아야 되냐,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그것을 마부위침이라고 합니다.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적천석, 수, 물수, 적, 꿰뚫어요. 천, 구멍천자예요. 석, 돌멩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게 수적천석이라고 합니다. 물이 계속 떨어지면, 거제도에 가면요, 거제도에 가도 있고 저기 연평도 옆에 서해 5도 가운데 섬, 북한 보이는 섬, 백령도. 죄송해요, 백령도에도 가만히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몽돌 해안이 있어요. 몽돌 해안이. 백령도에 있는 것은 몽돌이라고 그러고 콩돌 해안이라고 그래요. 딱 요 돌멩이가 콩알 만한 게 자갈밭이 해변에 쫙 있어요. 거제도에는 가면 제법 주먹보다 큰 돌, 주먹만한 돌도 이렇게 큰 돌이 아주 동글동글한 게 쫙 해변에 있어요. 여기는 몽돌 해안, 여기는 콩돌 해안, 또 여기 콩돌도 뭐 몽돌 해안이라고도 말하는데, 근데 그 돌멩이가 본래는 전부 다 모난 돌멩이인데 물에 계속 파도에 계속 쏠려서 동글동글하게 달아진 거죠. 도저히 물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쇠를 자를 때 뭐로 쓰죠? 물로 쇠를 자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 말씀만 잘 알고 그런 건 잘 모르세요? 물로 잘라요. 물로. 철판을 자르는데 이 막 산소 용접기로 갖고 용접을 하는 이렇게 자르는 것도 봤고, 또 전기로도 자르고요, 물로도 쇠를 자르는 걸 봤어요. 저는. 아, 믿어주세요. 아, 고마워요. 물이 바위를 뚫고. 저는 참 신기해요. 이 돌로 만든 배는 없어도요, 쇠로 만든 배는 바다에 떠요. 그죠? 쇠가 바다에 뜨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해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배가 이렇게 뜨는 거. 여하간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꾸준한 인내로 무언가 이루어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플라토스, 인내는 어떠한 괴로움에도 듣는 명약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는 명약이다. 봄이 오기 전에는요, 모두가 다 얼어있는 것 같아도 꾸준히 기다리면 어떤 날 탁 산수유가 터트러지면서 막 온 마을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죠. 인내라는 겁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의 과정은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를 하면 온갖 수모를 참고 수많은 시련을 견디어내면 인생의 상처의 고통을 견디어내는 적극적인 그 인내의 힘, 그것을 계속할 때 우리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진주. 언젠가 하와이 갔는데요, 진주를 팔아요. 10불 하더라고, 10불. 근데 진주를 파는 게 아니고 조개를 팔아요, 조개를. 근데 조개를 직접 이렇게 칼로 탁 하면 그 조개 안에 진주가 요만한 한 콩알, 그 콩나물 콩알만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 콩이나 내면 콩나물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콩나물 콩이 제대로 콩나물이 나오고, 이 서리태 같은 굵은 콩은 콩나물을 내면 콩나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콩나물이 자라요. 제가 콩나물 공장집 주인 아들로 자랐잖아요. 근데 본래 콩나물을 내는 콩은 아주 자라요. 이렇게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콩을 불려서 콩나물 치면 그 콩나물이 굵게 잘 자라요.
근데 서리태 같은 굵은 콩을 콩나물을 내면 콩나물이 가늘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아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콩나물 콩은 추석이 지내면 싹이 안 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콩나물 콩은 추석이 지나면, 그렇게 해가 지나면, 그때는 해콩으로 콩나물을 내야지, 추석이 지나면 절반 이상 썩어요. 절반. 그럼 돼지 먹을 거는 많이 나오는데 콩나물 장사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별것 다른 장사 할 것 없고 콩나물 장사하면 돈 벌어요. 콩나물 한 대박을 이렇게 콩나물로 자라게 하면, 오늘 저녁에 이건 보너스예요. 콩나물을 자라게 하면요, 여름에는 보통 6일에서 7일이면 콩나물이 자라서 팔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겨울에는 보통 한 12일, 13일, 길게는 한 14일 돼야 콩나물을 팔 수가 있어요. 콩나물은 물을 자주 안 주면 잔발이 생겨요. 콩나물은 이렇게 덮어놓지 않으면, 전기불을 쐬면 콩나물 대가리가, 죄송해요, 대가리라고 해서 콩나물 그 머리가요 노란 게 아니라 파래져요. 그래서 덮어놓고 물을 자주 줘야 되고, 열이 많이 생기면, 콩나물 안에 열이 많이 생기면 잔발이 많이 나고, 잔발이 나면 콩나물이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고 덮어놓고 하면 되는데, 요게 일주일 만에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콩나물 콩을 한 대박을 넣어갖고 일주일을 콩나물을 길러갖고 팔면 콩나물 콩 3대 내지 4대를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콩나물 한 대박 값이 일주일 만에 4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 동안 인력이 들어가,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한 대를 길러갖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콩나물을 좀 많이 길러면 돈은 되겠다 1번, 안 되겠다 2번. 그래서 요새는 콩나물이 굉장히 비싸요. 콩나물이 특히 풀무원 같은 데서 못 만들게 해서 그렇죠. 그 만드는 거, 또 우리 장애우들이 만드는 콩나물에 소위 올게닉 콩나물 있죠, 자연 콩나물, 비닐봉지에 요만큼 넣어갖고 3,000원씩 받아요. 아마 그렇게 받으면 콩나물 콩 한 대빵 넣으면 콩나물 콩 10대빵은 살 거예요. 그 말은 일주일에 10배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사이는 콩나물 콩을 다 씻어갖고 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뽑아갖고 팔았는데 시루채 갖다 놓고, 요새는 다 씻어서 팔아요. 그 씻어서 팔면, 씻고 나면 그게 콩나물 찌꺼레기, 콩나물 껍데기, 콩나물 자루 이런 게 막 떨어지면 그걸 갖다 또 돼지를 먹이면요, 돼지에게서도 벌고 콩나물도 벌고. 우리 집이 옛날에 콩나물 공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주시니까 제가 그냥 조금 집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 진주가 되는 것은 이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알이나 그 조개살을 상처내는데, 진주가, 그 조개가 막 그 액기스가 쌓이고 해서 거기 아주 새카맣게 되면 흑진주, 그게 빨간색이 되면 홍진주, 진주색이 그렇게 주로 뽀얀 우윳빛깔 내지는 또 베이지색 그런 색깔로 아주 진주가 생깁니다. 그 진주가 나오는 데는 인내의 살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은 인내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래에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인내와 빠른 것은 정반대예요. 빨리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인내는 시간이 많이 흘러요.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인내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빠르기로 말하면 세상에 빠른 것들이, 물론 빠른 게 중요한 게 있어요. 100m 달리기는 그건 0.01초가 중요해요. 스피드 스케이팅에 0.001초가 메달 색깔을 달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냐, 어느 방향에 가는가. 그렇죠? 느림의 대명사가 뭐예요? 느림의 대명사가 거북이죠. 예, 거북이에요. 거북이는 느려요. 어떤 날 거북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길가에요, 달팽이가 자기 집을 몸에 지고 걸어가는데 땀을 뻘뻘 흘려요. 거북이가 보니까 너무 측은지심이 생겨서, 야, 너 그러지 말고 내 등에 타라. 탔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또 달팽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놈 그 두 번째 달팽이한테도 타라 그랬어요. 탔어요. 두 번째 달팽이가 타니까 첫 번째 달팽이가 두 번째 탄 달팽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자기가 선배라고 그래도 한마디 충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로 그러더래요. 우리는 거북이를 뭐라고 말해요? 느림의 대명사라고 말해요. 근데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뭐예요? KTX예요. KTX. 달팽이 눈에는 거북이가 KTX예요. 우리 눈에는 거북이가 뭐예요? 비둘기보다 더 완행열차예요. 빠르기는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빠르고 느린 것은 빠른 사람이 보면 느린 사람이 느린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느린 사람이 느린 사람을 보면 그것도 빠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느리고 빠른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신앙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기억나실걸요?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부산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미끄러져 가지고 딱 테이크오프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가니까 앞에 시트벨트 사인이, 안전벨트 사인이 탁 꺼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내의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비행기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딱 나와보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자리는 뒤에 굉장히 좁은 자리인데 앞에 넓은 자리가 비었으니까 빈 자리니까 가서 탁 앉았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빈자리인데 뭐 앉아가면 안 되겠나 마.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아따 빈자리인데 그냥 앉아가면 되지. 아이 또 이게 그쪽 동네 말로는 이게 표준어예요. 그래서 다 앉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거기 앉아있다고 그러고, 스튜어디스는 할머니 자리 빨리 자리로 간다고. 할머니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다. 할머니 앉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할머니가 버티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됐다 안 가나 그냥 앉아가면 되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때 아주 점잖은 신사가 할머니 곁에 가서 할머니 귀에다가 속닥속닥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가더래요. 아이고, 이 신사가 도대체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빨리 일어나고 뒤로 부산 가는 칸으로 가거든. 시속 800km, 900km로 달려가는 제트기,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 이 비행기가 부산 가는 건지 광주 가는 건지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갔다. 똑같은 이야기 왜 기억나죠?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 타가지고 한참만 가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시속 90km, 100km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언니네 집에 가는지 동생 집에 갔는지, 지금 사람을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그 기사나 그 아줌마나 그 할머니나 이게 다 세임 그 할머니 속에 우리가 다 보이고, 그 아주머니 속에 우리가 보이고, 나는 남자인데 그 운전기사 속에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빨리 가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인내하는 것이다. 대나무는요, 중국산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요 4년 5년 동안 싹이 안 난대요. 끝났구나, 그리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4년 5년 동안 안 둬도 계속 물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냥 가만만 둬도 4년 5년 뒤에 싹이 딱 나오면, 싹이 죽순이라고 그래요. 죽순. 비 온 뒤에 죽순 자라듯이 한다 그러는데 딱 나오면요 하루에 30cm씩. 그래서 한 해에 대나무가 12m까지 큰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60년 커도 그밖에 안 컸는데 1년에 12m 컸다는데도 안 놀래요? 근데 그렇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안 자란다고, 오늘 너무 안 된다고, 아니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누에고치 이야기라 했지만, 시간과 무엇이?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만든다. 시간이 필요해요. 왜 성질 급한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러지? 어디 가서 뭐 숭늉 찾는다고? 예?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 뽕밭에 가갖고 여기 비단 없냐고. 그냥 뽕잎이 비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뽕잎을 갖다가 누에를 먹여서 누에가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다시 고치, 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 시간을 오래 참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이루어야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부족함 없는 성숙한 인격, 어른됨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고상하고 참 진실된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내를 통해서.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다는 말의 뜻은요, 합격품이라는 뜻이에요. 합격품. 옛날에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요. 그러면 백성의 제사장들이 그 양이나 비둘기, 염소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의 죄를 거기로 다 양에게 보내고 그 양을 죽게 해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가져오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1년 된 수컷 염소를 가져와라.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흠없고 점이 없는 것. 흠없고 점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상처나고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보면,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가져온 그 양들이나 제물을 총독 앞에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냐? 총독도 안 받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냐?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물로 보면 예수님도 성전 청소하실 때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랬죠. 그게 왜 엎으셨는가?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보고 이 비둘기는 불합격. 그러면 그 비둘기 갖고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비둘기를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 옆에는 다른 제사장들이요,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비둘기는 흠이 있다고 안 되고 눈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쪽에 파는 거는, 이거는 100원 받고 팔고 이쪽에는 1000원 주고 사야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원 주고 산 그 병난 비둘기를 제사장들이 뒤로 빼가지고 이쪽에 갖다가 또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에 퍼신 겁니다. 교회의 부패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부패를 주님이 청소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합격품, 이거는 제사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곧 갈라내에는 심판관 제사장이 쓸 때의 단어가 구비. 요거는 구비, 그럼 합격품. 요거는 안 구비, 그럼 요거는 빼도 안 되는 겁니다. 불합격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합격품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합격품이 되게 하여 합격품이 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합격품이 된다고요? 인내. 신앙의 인내를 가져야 합격품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다. 그래 봐.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보면 계속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한 구절 속에 동일한 내용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인내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떨면서 막 인내.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의 특징을 쭉 나열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3번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이나 아까.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특징 하나가 뭔가 하면 참는 거야. 복음의 야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참음에 너무 빈약해 있었던, 참음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고 오히려 참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정말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참겠다, 인내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인내하심, 예수님의 기다리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 것. 이 시간 조용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동안 너무 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성질 부리며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순종해야 할 내 남편에게 너무 마구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구박하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웃고 욕하고 대어들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자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 심하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역정 부리고 화내고 분내고 자녀들에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먼저 그런 자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결심해 봅니다. 그래, 인내하며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시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말씀 듣고 가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또 내일이라도 화날 일이 생기고 참지 못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한 사람일 겁니다. 한 2, 3분 동안 그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가난한 건 참겠는데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요? 그게 마크로투미아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찌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자녀들을 믿어주지 못하는데 누가 내 자녀를 믿어주겠어? 나도 내 가족을 사랑치 아니하는데 누가 내 가족을 사랑하겠어?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때문에 온갖 모욕과 천대를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움당하시고 두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당신의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어디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앙의 공동체라고 가족이라고 중앙가족이라고 외치면서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십자가 앞에 나의 완악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강같이
위해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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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밤에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나의 마음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만나주신 예수께서 주여 주님을 만나주신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야성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웃게 해드리고 슬슬 시작에 나가시고 도와주셔서 과감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참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으면서 우리가 그 만드시고 그 승리하시고 불평하고 원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가 기다리셔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참지 못하고 욱하며 살아왔던 것, 조급하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사 우리의 의지는 약한 갈대와 같고 부러지기 쉬운 나무가지 같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견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에서 참 복음의 야성을 가진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 밤에 안식하고 새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터전에서 또 배움의 터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담삼 거룩한 행일에 동참하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옛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야성을 깨워 인내와 참 견딤 오래 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